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명에 관한 영상을 한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청하셨습니다. 1월 첫 주부터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비전과 또 교단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둘째, 우리는 성결의 사람이다. 셋째,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밝혀주며, 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결의 사람입니다. 성결은 과정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자범죄로부터 씻음받아 거듭나게 되고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결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초기 성결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결은 온전 성결입니다. 온전 성결은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두 번째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 즉 죄의 쓴뿌리로부터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씻음 받는 성령의 두 번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사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을 체험하고 다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혜는 성령 충만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나의 인격을 주장해서 온전 성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세 번째 은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온전 성결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 성결은 그 속성상 사명을 동반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는 산속의 종교, 수도원의 교파가 결코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성결운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 나사렛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짠 음식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헬라어에서 찾으면 디아코니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명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디아코노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능, 직업, 또 전공, 경험, 물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보내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바로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신 일들을 바로 그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회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메신저들입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 부연 설명하기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레스비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스비오. 오늘날 이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터리안 처치라고 그러죠. 프레스비터리안 처치, 장로교회입니다. 이 프레스비오라는 말은 장로라는 뜻입니다. 사신이란 뜻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기대,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의 야망까지도 우리 주님께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나사렛 교단은 구체적으로 4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교단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4가지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특권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응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에 참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수입의 11조를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와 긍휼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케 하시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Great Commission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저 같은 성직자, 목사들이나 특별한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가진 위대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전도하지 않으면 세례도 주지 않았다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조건이 바로 전도일 정도로 한국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어떻게 믿기 시작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부활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천국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은 당신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취되는 그 어떠한 성공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들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한 영혼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음 전도와 더불어 우리 교단은 국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국률 사역이란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국률하심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성결을 말할 때는 카데시란 말을 씁니다. 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과 광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스플렌더, 빛을 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결, 온전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비춰줄 때 성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결론절 48절에 가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온전 성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 성결한 사람이야말로 착한 행실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한 사람이 될 때 온전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성숙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말씀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베풀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훈련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본능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데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신앙, 성결한 사람은 바로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라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제자도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교육, 각종 성경 공부 모임, 소그룹 지원, 영적 교제의 모임인 구역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경험하고 닮도록 격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열심히 훈련해야죠.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기도원 가죠. 또 금요일 날은 일일 기도 대집회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금요 예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딜 정도로 뜨겁습니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찬양이 뜨겁고 말씀도 좋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중보기도팀 주최로 양윤표 목사님, 정말 말씀 잘 전하시고 성실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계시지 말고 다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훈련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예배의 훈련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입니다.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섬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검소해지는 훈련 등등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나사렛 교회의 특징은 검소해지는 훈련을 하나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검소해지는 훈련. 저는 미국에서 한 15년 우리 나사렛 교회에 몸담고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성도님들과 미국의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검소해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검소해집니다. 그런데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화려하고 사치합니다. 목회자들도 너무 화려하고 사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훈련, 영성 훈련, 그것은 바로 검소해지는 훈련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까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 한 분은 정말 검소하신 분이에요. 여유가 있을 텐데 저에게 차를 바꿨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어느 날. 그래서 무슨 차를 바꿨나 그랬더니 중고차로 바꾸셨어요. 5년도 더 된 중고차를 바꾸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여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차를 이런 차로 바꾸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최소한도 아껴서 선교하는 일에 그 물질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 지방 총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라 오전에는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골프도 치러 나가시고 피싱도 나가시고 다 나가시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과 더불어 과수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둘이 차를 타고 이제 과수원을 갔는데 그때가 사과 따는 철이에요. 사과가 정말 잎사귀 반 사과 반 달려있더라고요. 그 너무나도 막 달리다 보니까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풀밭 사과반이에요. 제가 사과를 하나 딱 따서 입을 탁 베어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대개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사과가 많이 떨어져 있고 사과를 따서 맛을 봤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죠? 자, 어떡한다? 버리죠. 아이고 맛이 없네. 그리고 이미 바닥에 사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던져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목사님은 사과를 따서 먹었어요. 똑같이 맛이 없죠. 입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먹던 사과를 자기 사과 바구니에 담습니다. 버리질 않습니다. 바닥에 이미 사과가 널브러져 있는데 버리질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 하시려고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사과 잼을 해서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검소해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검소해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누더기 옷 입고 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소해지자는 것입니다. 검소.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사명은 제자도의 사명이다. 네 번째 우리 나사렛 교회의 사명은 기독교 고등교육의 사명입니다. 교단의 신학대학원과 나사렛 대학을 통해서 성결의 부흥운동을 위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신대원과 신학대학에서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웨슬레안 성결의 정체성과 글로벌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다 훈련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 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요, 우리 나사렛 교단에 속해 있는 종합대학이 약 8개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대학과 연결되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도 천안에 있는 우리 나사렛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학교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교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후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고등교육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이름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겨주고 빛을 발해주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지도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탐험가가 아마존을 탐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분해서 아마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한밤중에 밀림에서 들려오는 신비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뛰던 가슴과 그 느낌을 어찌 말로 다 옮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은 야수의 위협과 변덕스러운 물살을 가로질러서 쪽배로 저 나갈 때 그 가슴 뛰던 느낌들, 무슨 재주로 전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탐험가가 말을 하기를 몸소 찾아가들 보시오,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마존에 관한 지도 한 장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본을 받은 사람들은, 그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아마존 지도를 액자에 넣어서 마을 회관에 걸어 놓았고 제각기 사본을 떠서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본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아마존의 전문가로 자처했습니다. 강의 구비와 소용돌이는 어디에 있고 그곳의 넓이와 깊이는 얼마가 되고 급류는 어디에 있고 폭포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도 한 장을 열심히 연구해서 아마존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본 경험이 없는데 성교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부단히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